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뜻 가운데 살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9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배우면은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사람의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9절에 7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이걸 보면은 여기 너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했는데, 너는 여기에 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게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여기 기쁘게 받으셨다 했을 때 여기에 기쁘게 라는 이 단어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바 나의 택한 사람 예수님을 보라, 거기에도 똑같이 기쁘다는 똑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이걸 봐서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기쁘게 받으실 리는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아줬음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도 받으시고 그다음 그 사람 하는 일도 기쁘게 받았다고 했으니까, 요게 너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분명히 성도를 가르쳐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에서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쁘시게 받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너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성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잠깐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요게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삶의 바탕이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너의 식물을 먹고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식물은 이제 그 주식,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식물을 먹고, 너의 음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식탁을 준비해 놓고 그걸 분명히 먹게 마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음식은 따로 있잖아요.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음식과 너의 식물을 먹고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삶의 바탕이 일단 기쁨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 먹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의복은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이제 죄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단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이제 그리고 기름입니다.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기름이란 말이 여기 감람주를 말하는데요. 여기 이제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약용으로 사용되고 제사용으로도 사용되고,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 부을 때도 요 기름, 똑같은 기름 부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왕 삼을 때도 요 똑같은 이 기름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에 아론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가지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아 할 때 똑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단정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동시에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 아론에 있는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이제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거기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제 그런 삶으로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해라. 결혼생활을 이제 바르게 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그러니까 손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죽음 건너가면은 세상에 사는 종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힘이 있을 때 아주 부지런히 성실하게 손으로 열심히 손으로 이제 일한다는 것은 이제 수고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순서대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도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도인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사람이고 또 그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 너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7절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자. 4절을 보시면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개라도 강아지라도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거지로 살아도 뭐 엄청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됐을 때 그 죽은 자보다는 거지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그것처럼 아담 자손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산자 중에 산자가 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화라고 연락하고 살고 있는 그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자고 거지 나사로는 그거는 산 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훨씬 낫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뭐 알아가는 게 있는데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은 죽음 건너간 시체 자체는 세상과 완전히 이별되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시체는 상 줄래도 시체에게 상 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되면 이름이 잊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 말한 대로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그렇죠?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죽은 사람과 다르게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지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점점 계속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아담 자손 죽은 자는 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 자는 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자는 이름이 다 지워지지만은 산 자는 생명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유명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앞에 산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잘 보면은 이 순서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참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공로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가게 됐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란 말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날 때는 다 울고 태어나잖아요.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허허해야 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는 엉해 울고 태어나는데 아담 하와가 죄만 안 지었으면은 아기 낳을 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히히히 웃으며 태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태어나는 아담 하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울고 태어나서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울어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이제 천국을 가게 됐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천국에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기쁨의 성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뻐하라 그랬냐면은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란 말이 아니라 기쁨이 와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와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잠깐 적고 시편 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이제 고생해서 갖고 왔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을 두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지고 이제 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 여기에 힘든 게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다 한번 지옥 구경을 한 번씩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천국 한번 구경하고 오고 우리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놨는지 한번 딱 보고 오면요, 정말 항상 기뻐하란 말이 왠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크리스찬들은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언제도 기뻐하냐면은 환란이 올 때도 기뻐하는 것이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세상 사람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5장 3절에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만사가 잘 될 때 뭐 기뻐하는 건 쉽잖아요. 크리스천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과 역경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 말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은 환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나중에 주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과 칭찬이 딱 기대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잠시 환난을 잘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이 얼마나 큰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일본어 번역에는 춤추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제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왜 춤추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엔간해서는 춤을 안 추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 합격해도 춤추는 사람은 별로 춤 춰요? 네, 그러니까 춤추려면요, 뭐 대박 같은 것이 나지 않으면은 춤추기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욕을 할 때 통장에 한 1,000억씩 들어오면요,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이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최고랑 차고 있을 때도 정말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쪼달리게 살아도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바탕이 기쁨으로. 그런데 크리스천의 기쁨은 언제 깨지냐면 이게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속에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깨졌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을 때 기쁨이라는 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이 언제 깨지느냐, 이게 죄 때문에 이게 딱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는 한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받을 때 즐거움이 주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죄를 지으면은 자기 마음이 어두우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딱 회복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입에서 막 말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죄인들에게 증거를 하면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죄를 지었을 때도 자백하고 정말 돌이키면은 주님께서 또 기쁨이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기쁨 자체가 되시는 분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한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마리아가 다가올 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엘리사벳 태 속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그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그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쁨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이제 봉사를 한다든가 전도하다든가 그 모든 것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쁨으로라고 이제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9장 7절,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먹는 것과 성도가 먹는 것이 달라요. 자, 이사야서 1장 보면은 하늘이여 들어야 땅이여 귀를 기울여 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는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귀도 주인이 차려놓은 구유 속에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식탁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엉뚱한 걸 먹고 있다고 탄식하신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있어요. 여기 말한 대로 기쁨으로 너의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 주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하늘에 만나고 반석 위에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크리스찬들은 뭘 먹고 마실까요? 주님이 여기 너의 식물을 먹고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식물이 있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있는데 그걸 크리스찬들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4장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7절. (4장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뭘 먹느냐? 불의를 먹는다. 밥 먹듯이 나쁜 짓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으며 상습적으로 밥 먹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불의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술은 보통 가끔씩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사고 치는 것처럼 이제 잘못된 것을 먹고 이제 사고 치는 것처럼 강포를 나쁜 짓을 하면서 가끔씩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강포한 일을 행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불의의 떡이라든가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뭘 먹느냐?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밥 먹듯이 매번 먹습니다. 그래서 욥도 말하기를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겠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주식은 말씀이 바로 주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크리스찬들은 뭘 먹느냐? 예수님이 산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살이 찢겨지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 그게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의를 밥 먹듯이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은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씀하기를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크리스찬들은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특별하게 고생을 할 때도 있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선지자들이 먹었는데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먹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 양식이란 말도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신앙 때문에 눈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기쁨으로 너의 식물을 먹고, 우리는 주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잘 먹으면은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림자잖아요. 자,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포도주란 말씀대로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주셨는데, 자, 여기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가 뭘까요?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제 사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주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해 가면은, 주님의 사랑의 포도주 자꾸 먹고 마시면은 자꾸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살 힘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요, 저는 술 잘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할 때는 포도주 먹으면, 술 먹으면 맛있다,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맞잖아요. 침체 같은 걸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을 받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이거 자체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견딜 수가 있잖아요.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이라는 걸 딱 준비해 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음식을 딱 준비해 놨잖아요. 기쁨의 포도주도 딱 준비해 놓고 사랑의 포도주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자꾸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힘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사랑도 솟아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은 시원한 맛이 나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경 이제 전도서 이제 9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 한번 시편 2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계속 참여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주님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식물 얻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전도서 9장. 그래서 이제 기쁨을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그러니까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구별되어 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데 털썩 주저앉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기 때문에 생을 매번 조심조심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4절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몇 명이 내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니라. 그래서 이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가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오면 자꾸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게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 5장에 말한 대로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것이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제 더러운 것이 묻는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충분히 쫙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좀 깨끗해지는 게 느껴지죠. 목욕탕 한 번씩 갔다 오면 깨끗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이제 약간 또 더럽힌 것이 들어왔다가 또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의복이 뭐 더러운 게 묻으면 물로 씻으면 되는 것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자꾸 더러워지니까 그걸 씻어야 되는 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놨는데 자꾸 더러운 게 묻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씻을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걸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계속 안 배우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복을 항상 얘기하라. 그래서 자기의 숨은 허물이 있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 숨은 허물도 드러나고 고치게 되고 점점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만에 속한 옛사람을 벗고, 생활 속에서도 아담만에 속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속에 벌써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도 삶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실제로 이제 금식할 때도 이제 머리에 기름 바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시게 하고 항상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단정하게, 지금 우리 시대 봐요. 사람들의 삶이 다 흐트러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는 길하고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은 단정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정하게.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에 그러면서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원어에는 그냥 향기름이, 향기 나는 기름, 그냥 기름을 말하는데 향기름 번역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기름이란 말인데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단장할 때도 이제 이 감람류 기름이 사용된 동시에 또 여기에 특별히 내 머리에 향기름을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왜 이걸 얘기했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도 교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여기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말씀 나와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여기 이제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니까 여기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똑같은 말이 전도서 9장입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항상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은 성령님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진짜 아론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름을 머리에, 내 머리에 그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공급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올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그런 분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체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항상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시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3장에 4대 교회의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어떤 모습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제가 이제 그걸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라오디게아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잖아요. 왜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됐을까? 아멘이시오. 아멘이 안 돼가지고. 아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항상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면 항상 아멘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행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아멘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 안 돼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아멘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취향이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내가 아멘 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건 아멘 안 돼. 구원받은 건 좋은데 교회 연결되는 거 그건 아멘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 연결되었으면 교제 가운데 연결되라고 하시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안 하겠다. 구역 모임 그건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 뭐 조모임은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 청년의 모임 뭐가 안 맞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이지 않습니까? 딱 기준 가지고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행하니까 그게 아멘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멘이시오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주님께서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딱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알아. 그러니까 살았지만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전도서 9장 다시 봅시다. 그러면서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 헛된 생을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여기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 우리 시대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충실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 생활이고,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이잖아요. 가정 생활도 신앙 생활이고, 사회 생활도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오늘날 섬기다를 택하라, 그 섬기다는 말이 창세기 장에 경작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땅을 경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전도서, 잠언 보시겠어요.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자녀, 참 이게 자녀는 복덩어리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니까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애들은 앵간해서 안 죽습니다. 매점 만다고 죽을 리가 없어요. 그래 막 매 때릴 때 막 너무 벌벌 떼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어릴 때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혼내서 제대로 딱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 매를 때리기 어렵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때리려 하는데 막 베이비를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베이비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이게 이게 베이비가 아니라 칠드런, 아기가 아니다. 아기. 어떤 사람은요, 그 아이 때리라고 했으니까 아기가 막 1살, 2살 애들 어떻게 알아요? 막 그런 애들 막 때리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녀를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을 막고 반드시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자녀가 바르게 키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딱 보고 계신 것이 맞아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면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마음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정말 낮출 수만 있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자식도 이뻐 보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귀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왜 바울 사도가 정말 가장 힘있게 살았을까?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격 속에 살았는데 마음 낮추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다 낮추고 내가 작은 자가 되면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마음을 낮추면요 없는 것보다 낫지 이 생각이 들고, 그래 울타리가 돼주니까 좋고 이제 이렇게 좋게 생각이 되게 되는데, 이 마음 높이면요 다 사사건건 문제가 된다고. 마음을 낮추면은 환경도 주님이 다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마음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고생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여자분이 설교 듣고 와서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을 설교 들었다고.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 다시 봅시다. 9장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말하냐면은, 그러면서 여기에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제 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손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살게 하시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해라. 일. 우리의 손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손이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손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거예요. 보시고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이 기도하는 손, 그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 주는 손, 그리고 이 손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손, 그리고 넘어져가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손, 그리고 이 성경의 도리를 다 굳게 붙잡는 손,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힘을 다해서 손으로 수고해라. 그러니까 일하라고, 일.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경 전도서 4장 그 앞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차버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5절, 6절에는 크게 세 부류가 나와 있거든요. 첫째 부류는 말씀하기를 우매자는 손을 거둔단 말은 뭡니까? 손으로 일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손을 거두고 손으로 일 안 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살을 먹느니라. 자기 살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일 안 하면은 아내도 굶고 자식도 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먹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해치고 자기 피부치도 이제 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손을 거두고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살 뜯어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놀기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여기에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차버렁당하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두 손으로 꽉 잡고 있거든요. 잡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찬뜩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막 전부 다 모으기만 해요. 그래서 여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다 날아가잖아요. 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욕심 많은 사람은 일하고 이래서 막 잔뜩 벌게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여기 말하기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 손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고 있을지라도 한 손은 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꽉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야, 너 한 손은 놔 하잖아요. 한 손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한 손은 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몽땅 다 손 다 펴는 건 안 좋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게 한 손에는 가득하고 자식이 이뻐도 무조건 다 주지 말고 한 손은 딱 잡고 계셔요. 이게 한 손에는 가득하고 둘 다 펴져 가지고 그것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래서 이 손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손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주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최대한 힘써야 될 것이 우리 산자가 해야 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나보리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즘 집회하면은 일주일 내내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하루 이틀 와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다음 또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사람을 건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9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힘을 다해서 하라. 후회 없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성경에서 음부 소홀이란 말이 나오면은 구약시대 때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소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소홀로 간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소홀로 간다고 그랬죠. 소홀, 음부로 간다고. 그리고 음부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내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이런 종류의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천국 가면 전도 같은 것도 못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 다해서. 바울 사도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 말대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기쁨으로, 기쁨이 이제 참 성도에게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 다른 것을 먹습니다. 그잖아요. 너의 식물과 너의 포도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음식이라는 걸 딱 준비해 놨고 그걸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흰 옷을 항상 깨끗하게, 항상 단정하게, 흐트리지 말고 단정하게 생활을 살고,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 말대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성령의 공급을 받고 성령인들을 쫙 계속 받고, 그런 속에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라. 가정생활을. 그럼 가정생활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도 충실히 하고 일상생활도 충실하게 해라. 자녀도 부지런히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신물을 다해서 할지어다. 왜?
지상에 살 수 있는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지 말고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저 위에서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주어질 때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더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